주옵소서. 전능한 위지여 한 사람 마음에서 하지 마시고 계십소서. 금밤이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복된 자녀들 북성감리교회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주의 말씀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배워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장사한 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예비하시며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모든 소원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5장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나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여기에 전사로 그냥 장벌 웃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부족함과 악한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죄악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십니다. 주여, 우리가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6장 삼위영과 올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가 살며 죄 중에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그 명령을 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 안진호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휴가철의 들뜬 마음에 빠져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한눈 팔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강렬했던 태양과 시원한 빗줄기로 만물을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푸르렀던 녹음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가족과 이웃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일상을 떠나 주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선한 바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합니다. 계절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가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일터에서 땀 흘리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지혜롭게 일하게 하옵소서. 이념의 세대, 지역의 갈등으로 나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시는 우리 북성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찰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사 메마른 심령의 단비가 되고 상처받은 영을 치유하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제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9분의 합창단이 드리는 찬양이 한 900명이 드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감사히 영광 돌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 드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여름철에 철 과일 중에 포도가 요즘 이제 많이 나오죠. 포도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송이가 몇 송이 달릴까요?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 청포도 나무가 앞마당에 있었는데 꽤 많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시큼하고 맛있는지 포도가 기억나는데, 보통 포도송이 한 그루에,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15송이 내지 50송이가 열립니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송이를 따서 그걸 과수원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남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삼촌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운동장 4분의 1만한 크기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포도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가지고 한 그루에 삼촌송이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과수원 농부가 그 기록을 깼습니다. 사촌송이. 이게 지금 포도나무 가지고 이렇게 놀라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뭐 저절로 뭐 열매를 많이 맺고 노력하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가지는 쳐서 내보내야 되고, 또 이게 돌짝에 심기운 거, 가시덤불에 심기운 거는 또 갈아 엎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 주님,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복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사촌송이가 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 세우면 4,000개는 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포도나무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보다 낫다. 네, 사촌송이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우리 전임 목사님하고 또 같은 학번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말씀 드리면 일본에서 한번 제가 NHK TV 방송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밑에 자막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 방송의 내용이 1년 동안 참치를 제일 많이 잡은 선장에게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해양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참치 선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선부의 그 선원의 숫자, 그러니까 기술이나 아주 노련한 선원들이나 선장, 비슷해요. 근데 그 수백 척, 수천 척의 참치를 잡는 이 배 가운데서 그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제일 많이 잡은, 참치를 잡는데 또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거는 제가 어부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는데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어느 배의 일본 선장이 1등을 놓치지 않아요. 아니 그 수백 수천 척 가운데 1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등하고 1등 차이가 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등 선장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아쉽다고. 내가 진짜 수년째 2등 하는데 저 1등을 못 넘어가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쭉 보면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 나이도 비슷하고 선원들 숫자는 똑같고 기술도 요즘은 어군 탐지기 같은 게 고도의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다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시간짜리 이 방송이 끝날 때 기자가 제가 기대했던 질문을 드디어 했습니다. 선장님, 수년 동안 1등을 도대체 안 놓치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비결이 있을까? 참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비결인지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다른 무슨 초감각적인 능력이 있는 건지.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거 기독교 얘기도 아니잖아요. 한 직업인에 대한 얘기인데 뜻밖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참치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뭐 크리스천 방송도 아닌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뭐 성경은 절대 어려운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저도 가만히 어떤 때 보면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세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월급 들어온 거 가지고. 기도는 겉으로 볼 땐 기도인데 속으로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스스로 이게 기도냐, 이게 내 인간적인 계획, 학교를 놓고 제가 부족한 총장이니까 학교를 놓고 뭐 이런저런 뭐 계획을 세우잖아요. 주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주님을 맡기면은 주님께 완전히 맡겨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뭐 저는 북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깊게 모르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또 아무래도 민의를 모아서 하시는데, 저는 뭐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왔지만 부탁드리기는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떠오른, 사람을 먼저 보면은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있고 제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형편과 조건과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북성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먼저 합하게 하시고 우리 북성교회가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종종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북성교회,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데, 뭐 신호등을, 여기서 오는 거리가 사실 뭐 직선으로 하면 2-3k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 보면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마 조금만 딴 생각하면 뭐 바로 사고 날 것. 또 올라오는 길이 아무래도 비탈길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마치 길을 걷는 순례자와 같은 길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다 보면 수많은 길을 다니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도. 이 지방도로는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옛날 길이에요. 그 다음에 국도. 국도는 일제시대 때 저희 대한민국을 수탈하던 일제가 굴량미 막 이런 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국도예요. 대표적인 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죠. 뭐 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길 여행을 하다 보면 기독교 성지를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세 종류의 길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째, 인도, 지방도, 그러니까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인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니까 옛날 지방도로는 옆에 항상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국도는 마을에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벗어나면 차량만 다니게 돼 있어요. 고속도로는 알다시피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죽어나갈까요? 고속도로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사고 나면. 옛날 지방도로는
차와 마차와 리어카 이런 길들이 다니는 길 옆에 반드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주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보통 우리에게 길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도 길 그러면 내가 가는 성공의 길, 내가 가는 목표,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군사 경제 물자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는 인도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면 다 죽습니다. 국도는 마을에만 있고 마을에서 벗어나면 인도가 없으니까 마을 벗어나서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생각한 것이 길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젊은 분들은 길 그러면 이제 결혼해야 할 길, 취업의 길, 학교 들어갈 길, 다 그런 나름대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직장 하시는 분, 빨리 나을 길, 병에 걸리신 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데요.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길이라 그러셨는데 길의 목적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거를 다 추스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하나의 공통 분모는 길의 목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이미지가 다 깨졌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부족한 공부를 했지만 공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는 거를 학생들이 못 쫓아온다? 학생들을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건 지식이 아니죠. 내가 아는 경험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 많은 경험 중에 하나죠.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다. 그럴 때 이 길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해주셨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주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요 간단히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은 하나님과 이어주고 사람과 이어주는 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길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주님이 간단히 정리해 주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거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길이라 그러셨을 때 많은 길들이 있지만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 길은 하나님과 바른 길을 내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길의 역할을 하는 우리 북성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보면은 길이 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길이에요. 어떤 길일까요? 브로드웨이. 이 브로드웨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넓은 길이에요. 근데요, 미국에 있는 중고등부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제일 보내기 싫은 도시가 뉴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미국의 문화와 문명을 뭐라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거기 자녀 갔다가는 다 망칠 것 같으니까 제발
그런 도시로 안 갔으면. 말 그대로 브로드웨이예요. 너무 넓어요. 다 있어요. 그냥 온갖 세상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길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말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죠. 여러분, 암스트롱, 나폴레옹 11호 선장이었던 암스트롱이 첫 번째 달을 밟은 분이잖아요. 저 달 위에서 얼마나 우주가 넓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넓은 우주에 올라와 있지만 내가 갈 길은 지구밖에 없다. 여러분, 때때로 이 바다에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배들이 충돌을 해요. 아니, 그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왜 배가 충돌할까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공중에도 보면요, 그 넓은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충돌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접붙임 바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길을 내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성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이 길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독생자 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진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진리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돌팔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 걸 아시고 오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을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이유는 겉으로 보면 질병, 노화, 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현상적으로 죽겠지만은 실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가장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도 죄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이 죄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고 33살의 나이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도 죽었네. 그러면 일단 죄의 값을 치렀죠. 그분도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죄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영원히 부활하시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돌아가셔야 됐을까?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일단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망의 권세는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이 믿음의 약속을 꼭 붙드시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북성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길 대신 진리의 말씀에 붙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 복된 길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593장 4절로부터 6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양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우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복된 주님의 자녀, 이 시간에 귀한 성도님들 마음과 물질을 담아 이 시간 봉헌하였습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각종 선교헌금, 속회헌금, 이 물질이 우리 북성교회와 지역사회와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헌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육신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만 영원한 진리 되신 말씀을 부여잡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성교회 오늘 귀한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청정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따 예배 끝나고 바로 청빙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 소식에 있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따가 대표되시는 장로님 필요하신 광고는 해주시면은 예배 끝나고 우리 교우분들 모이셨을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린절 후 제11주일이고요. 오늘 11대 담임 목사님 투표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배 임사자 잘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 오늘 담임 목사님 청빙이 되면 이제 또 오시는 분 또 순서에 따라서 이임 그런 것이 뭐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2주 더 성도님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혹시 뭐 다음 주 광고 시간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 광고에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꼭 광고하실 장로님 광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밝게 웃으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351장 파송의 찬송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불 속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애거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북성교회 보배로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